세상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 사회 속에 살아 있을 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내가 죽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2절, 1절 말씀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2절에도 결혼을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살아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결혼 관계가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나서 다른 사람과도 재혼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한 몸이었다. 죄와 결혼한 관계였다. 그러나 그게 4절에 보면은 죄가 그리스도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래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결혼할 수 있다. 그 논리를 펴니다. 네. 다시 이전에 율법과 우리가 결혼한 상태인데 율법이 죽은 거라는 거죠. 4절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이 죽은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율법의 자유가 되었으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가 생겼다.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죠. 그분에게 가서 율법은 죽었어요. 이제 주님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5절에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이 우리 지중의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육신에 있을 때 이 육신은 단순한 어떤 육체,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이야기, 구원받지 못한 내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 죄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죄를 받아주는 것이 없으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 죄가 들어올 때 그 죄를 받아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 몸. 이 몸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몸은 이 죄를 받아준다. 죄를 받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 몸이 죄를 받아줘요. 죄를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육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예. 이 육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육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6절에 섬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 자고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8절에도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잃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이제 뭔가를 금해요. 아, 담배 피우지 마. 담배 피우는 것은 이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야.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건 악한 거야. 뭐 담배 피우면은 징역 1년. 딱 정해 놓으면은 담배 피우면은 징역 1년. 그러면 사람들에게서는 이 육이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막 일어난다. 호기심이.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져 버린다. 이 담배 피우면은 1년 징역. 아니라 담배 피우면은 징역 10년 그러면 이 호기심이 더 커진다는 거죠. 술을 마시면은 안 돼. 그러면 아니 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럴까? 해서 술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금지하면은 오히려 그걸 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범하기는. 그래서 율법이 존재하는 한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 그랬을 때는 탐심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탐심이. 율법이 있으면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있으면 죄가 있다.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죄는 율법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어떤 것이 죄라고 정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게 죄라는 것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각종 이렇게 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때로는 이 10대 아이들 요새 뭐 촉법 소녀들 범죄가 1년에 몇만 건이 일어난다는데 걔네들이 저지른 것도 보면은 그 재미로 하는 것도 있다. 재미로 재미로 하는 것 같고 뭐 요새 댓글 잘못 썼다가 걸려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예. 죄라고 율법으로 정해놓으니까 이게 죄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경계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경계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경계선을 그어 놓으면은 이게 오히려 이 경계선 자체가 인간에게는 매력적인 것이 된다. 매력이. 예. 탐심을 일으킨다. 저걸 한번 넘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마음. 그래서 9절에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몰랐을 때는 그냥 살았다는 거죠. 근데 율법이 계명의 이름에 계명이 이제 주어지니까 죄가 자꾸 살아나. 죄가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예, 그 죄가 자꾸 살아나더라.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걸 하면 안 돼라는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그걸 하면은 우리 삶에 별로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결정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 자체도 마찬가지죠. 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율법이 죄를 낳느냐? 죄를 낳느냐? 죄가 이 율법을 비틀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틀어. 자, 이 사랑이라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근데 사랑을 비틀어 버리면은 음란한 것이 되어 버려. 음란한 것이. 예. 그리고 사랑을 비틀어 버리면은 우리 사회도 많이 일어나지만 이 집착이 일어나서 스토킹, 집착이 일어나서 이게 과해지면은 사람을 해롭게 한다. 해롭게 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자신의 어떤 이 교두보로 삼아 가지고 이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탄이 이 죄를 이용하는 거죠. 끈질긴 겁니다. 끈질긴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할 때도 사탄이 와서 이야기했죠. 저 선할까 봐. 얼마나 멋있어. 아름답지. 보암직하지. 먹음직하지. 탐스럽지. 예. 사탄이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도 정말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더럽게 한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한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그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악한 충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충동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선한 충동. 그래서 악한 것이 올라오면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물리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죠. 문제는 실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죠.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 재밌겠다. 이 마음도 올라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지만은 그걸 옳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틀렸는지도 알고 있지만은 그걸 또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이게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하지 않아요. 무엇이 틀린지 알고 있지만은 한 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예,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인간이라는 것은 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를 때는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리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 예. 그래서 죄가 그 10절에도 생명이 갈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11절에도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다는 거죠.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려 들어온다. 예. 속인다는 거죠. 그 13절 그래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것이 나를 오히려 죽게 만든다는 13절에 나를 죽게 만든. 예. 계명이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 계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오히려 죄의 통제를 받아서 그 계명을 범할 때가 있어서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다. 인간이 자기 그 몸을 통제를 못한다는 거죠. 통제를 못한다. 항상 우리 그 어떤 욕망이 몸을 통해서 막 오면은 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통제에 넘어간다는 거죠. 통제에 넘어간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래서 악과도 싸우고 죄도 관계도 끊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종종 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유혹에 넘어져. 예. 넘어진다. 그걸 내가 안다고요. 그러면 이 내가 나를 막 싫어한다. 아, 인간 참 못난 인간. 해서 그게 자꾸 쌓이면은 이 뭐랄까 자꾸 쌓이면은 자존감이 없어져요. 자존감이 없어져. 아우, 난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못나게 살까? 자존감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절망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못난 사람. 예. 절망 상태 속에서 그게 이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근데 영적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못난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죠. 내가 내 육신의 유혹이 때로는 넘어져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했어. 그러는데 막 후회가 막 몰려와. 그래서 계속 또 반복돼. 또 성경 어느 곳에 보면은 요한 일서에 보면은 반복해서 하면 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막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럼 막 괴로워. 아우, 나 이렇게 하다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닐까. 나는 원래 구원 못 받은 건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막 생긴다고. 그러니까 비참해지죠. 권고해지죠. 예, 권고해지. 바울이 고백했는 것처럼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 이 18절 이하에도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그걸 행한다는 거죠. 내가 선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구나. 이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내 육신의 다른 법이 내 속사람과 싸워서 내 육신에 있는 이 죄를 따르는 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육신에 자꾸 넘어진다. 내 육의 욕망이 자꾸 넘어진다. 예. 사흘 금식하기로 딱 했는데 하루만 지나가니까 그냥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이번은 사흘 안 되겠다. 하루만 한 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먹고 난 다음에는 인간이 왜 이렇게 참 연약할까 해서 자기가 막 자기를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또 해. 또 안 돼요. 그럼 또 싫어지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영적 갈등인데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24절에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 자체로 자기를 자꾸 못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예. 2000년 전에 바울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7장이 쫙 읽어보면은 그 10절 이하가 다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넘어지나 하고 계속 바울 스스로가 막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 바울의 고백처럼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거죠. 아, 그래도 내가 예수에 의해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죄악이라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죄악,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를 먹고 마시고 죄에 눕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예. 그때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죠. 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고 근데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육신에 약해서 자주 넘어진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죄의 유혹이나 육신의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자주 넘어질 때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갈등이 당연히 갈등해야죠. 그 자체로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오늘 말씀 앞에 나오지만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그 자체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아 내가 이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육신은 죄 아래 있다. 이걸 인정해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이 커트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에 힘을 내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